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이 위로를 받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 가족, 혹은 직장 동료, 혹은 본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거나 힘을 얻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대화 속에서 어떤 특별한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음에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힘을 얻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삶에 대한 아픔들을 공감해 줄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다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난색을 표하고 어려워한다고 한다면 혹은 우리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달라 그들이 공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에 위로가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야기를 했고 항상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었는데 때로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 이야기하는 그 상황들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리 공감해 주고 아무리 위로해 줘도 우리는 사람들만의 관계만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어려움 앞에 묵묵히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본문 속 하나님은 익숙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 앞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혹은 실질적인 현실에 느껴지는 것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많은 무기와 많은 군사가 있어서 그렇게 가능한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사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피난처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찬양,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의 어떤 면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상과 달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이곳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처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 혼돈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뜻으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을 두려워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우리의 문제를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질서와 샬롬을 부여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스러운 우리의 삶이 아닌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진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식대로 말로 표현한다면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울타리와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 때로는 사는 지역이, 학벌이, 직장이, 혹은 출신이, 혹은 소득 수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내가 강남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좋은 학교에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혹은 내가 좋은 직장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울타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울타리에는 특별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울타리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이 울타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울타리에 해가 된다면, 이 집단에 위협이 된다면, 혹은 이 집단에서 나의 아픔들을 공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울타리 밖으로 소외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울타리는 세상의 울타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울타리의 예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학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의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혹은 몇몇의 힘 있는 소수만을 위한 세워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개인의 존재를 집단의 목적 앞에 묵살시키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세워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단의 일부로 머물거나 혹은 나의 이기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공동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에 세상의 다른 요구와 이야기와 목소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아래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피난처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움직인다면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심으로 하나님 됨을 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해 우리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우리가 영광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세상을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전 세계에, 그리고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를 향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쩌면 세상 앞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많은 목소리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믿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그 사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깨닫고 그 가운데 위로함 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오늘 하루도 하나님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삶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고 주님의 뜻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